부득이하게 종교라는 말을 쓸게요. 환단고기 안에 보면 또 삼신일체상제라는 표현, 또 여러 영성적인 표현, 종교적 표현이 등장하는데 왜 환단고기에는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환단고기는 이유립이라는 사람이 이 태백교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다. 뭐 이렇게 공격을 하죠. 왜냐하면 이 환단고기에 이제 뭐 얘기하신 것처럼 종교적인 용어들이 많이 쓰여 있다라는 건데 정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건데요. 그러네요. 첫 번째는 이 선생이 정말 태백교를 만들었다면 교리가 있어야 되고 신도가 있어야 되고 뭐 의례라고 할까요? 의례죠. 예. 네, 의례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만 종교의 그런 형식을 갖추는 거고 종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태백교라는 말은 원래 그 행천 이암 선생의 태백 진운을 진짜 참된 가르침을 이 가르침 교자로 바꾼 것 뿐이에요. 그래서 태백 진교라는 말을 쓰기도 했어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마치 종교처럼 얘기를 한 건데 그건 왜 무식한 얘기냐면 이 고대 사회는 무슨 사회죠? 종교 사회죠. 네. 예. 게베클리 테페라고 하는 11,000년까지 올라가는 그런 고대 유적이 터키에서 발견이 됐고 세상에 알려졌는데 근데 그 게베클리 테페 유적에서 발견된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굉장히 놀라운 게 첫 번째는 이 발전 과정이 그런 게 아니라 종교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걸 알게 돼요. 맞아요. 그 종교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러니까 모여들려면 신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이 생기고 그 흔적들을 다 발견을 해서 규명을 해낸 거예요. 아, 종교가 먼저였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문명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직선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래된 그런 석조 기둥의 이 조각이 훨씬 더 세밀하고 아름답게 표현이 되고 후대로 가면서 거꾸로 거칠어지고 투박하게 나오더라 이거예요. 네. 구석기 시대예요. 네. 그게 놀라운 거죠. 아, 문명이라는 건 직선적으로 발전만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런 예가 사실 홍산문화에서도 발견이 됐고 중국 고고학계를 뒤집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보통 하가점 하층 상층 문화라고 하는데 하층이 더 오래된 겁니다. 네. 밑에 있으니까. 그죠? 근데 발굴을 했더니 토기나 이런 것들이 하층 문화 그러니까 오래된 연대의 토기들이 더 발전돼 있는 거예요. 오히려 상층으로 오면서 이게 더 퇴보를 해요.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진흙을 빚어가지고 또는 구워서 만드는 것이 그 당시의 최첨단이라면 그 부분이 아주 극도로 발달했겠죠. 그러다가 어떤 지식의 혁명이나 어떤 도구의 새로운 게 발견이 돼서 새롭게 등장하면 그건 퇴보를 하고. 정답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네. 청동기 시대로 가면서 이 청동기를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이제 그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토기는 쇠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보는 눈도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인간의 인지혁명이라고 뭐 사피엔스에서는 뭐 얘기를 하는데 그 종교라고 하는 상상에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상상의 공동체가 나오면서부터 인간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확장이 되잖아요. 관계망 형성하는 게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는 가장 중요했던 게 종교였다. 사회를 구성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고 그 종교라고 하는 그 가르침 또는 이 하늘과 땅은 어떤 것이고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종교적인 가르침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종교라는 말이 참 애매하긴 한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책을 읽다 보면은 뭔가 계속 갈증이 생겨요. 그 갈증이라는 게 뭐냐면 아무리 책을 읽고 지식을 쌓아도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걸 계속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내가 정치학 박사가 되고 또는 경영학 박사가 돼가지고 뭐 국회의원이 되거나 아니면 뭐 기업의 CEO가 됐다고 해도 세상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럴 가능성 굉장히 낮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현실을 바꿀 수가 없구나. 내 삶 자체도 바꿀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갈증을 느끼면서 뭐 책을 통해서 그런 걸 뭐 찾으려고 하지만 더 이제 현실을 자각하게 되고 사실은 현타가 오는 거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근데
내 속에는 뭔가 그런 갈증을 풀어줄 만한 절대적인 존재, 어떤 상상의 세계 이런 거를 필요로 하지 않았나 인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최근에 그 나온 영화 있잖아요. 그 핵폭탄을 만드는 오펜하이머. 네. 예. 거기에 감독 놀란 감독이 예. 그 아이스힐 별잠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영화 감독이기 때문에 2000의 그런 화면에 그런 자신이 만든 세계를 구현을 하면 관객들은 자신의 머릿속에 4차원의 세계로 그걸 구상해낸다. 그 말이 되게 멋있었거든요. 자신만의 세계로 다시 재탄생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뛰어난 성인, 우리가 보통 성인이라고 하지만 위대한 어떤 지도자 또는 성인이 나와서 그런 세상을 꿈꾸고 그런 세상이 바로 하늘과 땅, 뭐 우리의 그 천지 부모라고 하는데 천지 부모가 원하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하는 그 천자라고 하는 하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통치자의 의식 그런 게요 몇 천 년을 가거든요. 몇 천 년. 조선 시대까지도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천지 부모라고 하는 사상도요 되게 사실은 굉장히 심오하고 예, 많은 얘기가 필요한데 짧게만 얘기를 하면 이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정체성이라는 걸 확인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나는 나고 당신은 너는 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왜 똑같이 생겼을까? 어떻게 생각하는 것도 비슷할까? 어릴 때 제가 좀 놀랐던 게 뭐냐면 이 생각이라는 걸 인식하면서부터 나라고 하는 존재가 형성이 돼요. 맞아요.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아플 땐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나스랑 자꾸 대화를 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을 나만 하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 근데 TV나 그런 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식이 된 게 뭐냐면 나도 그럼 여러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구나. 그렇죠. 그럼 나라는 주체나 객체라는 게 뭘 기준으로 해야 되지? 그럼 나는 어디서 왔지? 라고 해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네.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나를 보고 하면서 이제 이걸 인식해 나가잖아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네. 그게 바로 우리 고유 사상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천지의 부모를 알고 뜻을 알고 야 천지는 이런 것이고 하늘과 땅은 이런 것이고 자연이란 이런 것이고 채치원의 그 난낭비 서문에 보면 접하군생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여러 생명체, 여러 생물과 서로 이렇게 통하면서 그죠? 변화해 나가는 거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저는 그게 굉장히 참 멋있는 말이다. 그거를 풍류라고 했다라고 하잖아요. 국풍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국풍 속에는 이 풍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게 바로 접하군생하는 것이고 천지를 아는 것이고 인간을 아는 것이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 뜻을 이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우리 고대의 종교, 철학, 가르침이 아닌가 사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국가라고 하는 사회를 형성을 하고 국가라고 하는 사회를 계속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그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이라고 할 때 도대체 한국인을 어떻게 정체성을 구분할 수 있을까?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뭐 서양도 있고 한데 한국인만의 그런 어떤 정체성 그런 걸 알려면 어쩔 수 없이 역사를 알아야 되고 역사 속에 가장 베이직하게 예, 가장 그 바탕이 되는 종교 철학을 알아야만 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 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종철문사라고 하잖아요. 네. 종교로부터 철학이 나오고 그리고 인문이 나오고 이 역사라는 게 이게 전개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종철문사. 네. 이 네 가지를 알아야 되고 그중에 가장 기본이 종교라고 하는 가르침이다. 그 가르침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신교라고 해서 신의 가르침이라고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천지 그리고 자연, 대자연 그리고 인간 이 모든 것들이 가르침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요. 신교라는 것은 모든 것에 신성이 있고 신의 바탕, 본성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든 무생명체든 모든 것의 바탕이라는 것은 그 안에
이 신이라고 하는 보통 이제 빛으로도 표현을 하는 광명으로도 표현을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어디서 나왔냐라고 했을 때는 삼신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게 한민족의 절대적인 고유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제 그 역사를 아는 과정이고 나를 아는 과정이고 우리라고 하는 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아는 과정인데 그걸 얘기하는 책, 역사책이 어디 있냐 이거죠. 환단고기밖에 없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환단고기가 그래서 소중한 거고 그래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는 좀 얘기하기 죄송한데 그다음 두 번째는 이 강화도 황권이라고 하는 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 중에 핵심은 이 초대 단군 왕건께서 그 대홍수 9년 대홍수라고 하는데 보통 이 시게임 한반도 땅에 홍수가 굉장히 많이 크게 내려서 피해를 이제 물난리를 다 이렇게 극복을 하고 나서 이제 강화도에 오셔가지고 이 참성단을 쌓고 천제를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강화도에 처음으로 천제를 올리는 이제 제50년에 천제를 올리는 그런 내용이 환단고기에 나오는데 천제를 올림으로써 쉽게 얘기하면 이 한반도 그 당군조선의 중심지는 저쪽 요동이었고 네. 그죠? 네. 만주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여기가 피해가 워낙 심각하니까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여기서 천제를 올림으로써 이 한반도 마한이라고 하는 땅도 드디어 어떤 이 당군조선의 어떤 가르침 뭐 어떤 통치 강역의 중심 무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강화도에 참성단이 생기고 천제를 올렸다라는 것만 봐도 당시의 당군 조선은 천자국이었다. 천자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어떤 대제국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고려 때 행촌 이함 선생이 왜 강화도에서 이 당군 세기를 마지막을 이렇게 집필을 하고 이 마치셨느냐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이 제천단이 있는 참성단이 있는 이곳이었다. 그리고 참성단은 가보셨어요? 네, 제가 3번 정도 가봤어요. 지금까지. 그럼 그 밑에도 가보셨나요? 그 산 밑에? 삼당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보통 올라가는 길과 반대편 길이 있어요. 좀 험한데 안 가본 것 같아요. 제가 길을 한번 잃은 적이 있어요. 이거 여담인데 친구들과 수학여행 갔다가 수학여행에서 친구들과 떨어져서 제가 길을 한번 잃었어요. 참성단에 올라가다가. 근데 참 신기한데 거기에 아주 신비로운 안개가 끼어 있고 거기에 어떤 집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입구까지 갔다가 막 친구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와서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신비한 체험이었거든요. 그 집을 들어가 봤어야죠. 와, 근데 못 들어가봤죠. 막 부르고 더 갔다가는 길을 잃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어딘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네, 고려 때 강화도 이 만이산 참성단에서 그 제천 의식을 행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네. 근데 고려가 어떤 나라인지 거기서도 알 수가 있죠, 사실은. 네. 근데 그 아래쪽에 보면은 그래서 그 고려 시대 때 그런 어떤 제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천제를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큰 건물이 하나 있었고요. 거기인가? 아니에요. 거기는 지금 다 허물어져 있고. 아, 그래요? 그 단만 남아 있고 네. 가보면은 기와가 아직도 이제 막 깨져 있어요. 묻혀 있고. 그 밑에 더 길 쪽으로 내려가면은 거기 큰 바위에 이 금총인가요? 네. 뭐 금석인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경계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절대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표지를 세운 거예요. 바위에다 새겨가지고. 굉장히 신비롭죠. 그걸 보는 순간 되게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네. 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고려시대 때 지금 이제 두 번째 마무리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좋아. 두 번째 고려시대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도 친히 이 강화도에 와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하들이 매년 이거를 이제 정기적으로 제천의식을 열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당시에 이제 몽골로부터 계속 핍박을 받고 막 왕을 내조하라. 그러니까 조정에 이렇게 들이라. 막 이런 신서가 내려오고 하니까 고려 왕은 쉽게 얘기하면 조공을 하고 내조하는 순간부터 완전 속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대요. 그러면서 의지했던 게 바로 이 강화도 참성단이에요.
당군께서 여기서 천재를 올렸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당군의 힘을 빌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내막은 사실은 이 상제님께 이 제천이 상징이 그 대상이 상제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제님께 그 힘을 빌리려고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상제라는 용어를 좀 낯설어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종교라고 생각을 하죠. 순수하게 이제 하느님의 한문 표기잖아요. 하느님, 하늘님 또는 하늘님이라고 또는 칠성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삼신 하느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 뭐 요즘 드라마가 많이 나오니까 뭐 도깨비라든가 이런 드라마에 보면 그런 용어들이 등장하니까 좀 익숙해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건 당군 성조님께서 제천단을 세워서 그 제천을 했던 그 대상이 누구냐? 상제님이시다. 우리는 태고로부터 하느님을 모셔왔던 그 문화가 있었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당군이 천재를 올렸다라고까지만 사람들은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천재를 올릴 때 대상이 누구냐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건 생각을 안 하죠. 언급 자체를 안 해요. 교과서에서도 네. 그렇고 어느 곳에서도 그렇고. 그걸 언급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종교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땐 종교가 없었잖아요. 종교라는 말 자체가 없었죠. 네. 그 하나의 세계관인 거죠. 하늘과 땅에 대한 깨달음이었고.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대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역사책에 예를 들면 한당곡에 나와 있는 뭐 상제라는 말이나 삼신이라는 말이 다 종교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엔 그게 종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종교관념으로 또 종교의 잣대를 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활 문화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 속에도요 그런 생활 문화가 곳곳에 지금도 남아 있어요. 동지되면 뭐 팥죽을 예를 들면 써서 먹는 거거나 뭐 이렇게 고시대를 이렇게 나도 모르게 한다거나 그렇죠. 차를 사면은 막 네. 고사를 지는다거나 이런 게 다 신교의 문화, 우리 한민족의 문화가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다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절을 하는 게 우상숭배처럼 이렇게 여겨지고 그렇죠. 절을 안 하면서부터 이제 제사를 지내도 시기엔 절을 안 하는 문화로 이렇게 바뀐 거지만 조상님을 뭐 우상으로 한다거나 네.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한다거나 네. 그러니까 기독교 내부에서도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제사를 지낼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건 해석의 차이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 종교가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네, 그런 상제님이라고 하는 우주의 절대자, 통치자를 모시고 그분이 내려보내신 아들이 바로 쉽게 얘기해서 천자고 네, 그런 천자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세계관이 몇천 년을 이어온 거예요. 조선시대까지도. 근데 그것을 과연 종교라고 할 수가 있느냐. 만약에 그게 종교라면 유교 사회였던 조선시대에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타종교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유교도 그런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그런 제천 의식을 인정을 했고 네, 오히려 그 예의를 더 갖추는 쪽으로 유교가 발전한 거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걸 이제 다시 이제 주자가 성리학으로 네, 집대성한 것 뿐이고요. 불교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네, 원래 있던 그런 고유의 문화 속에 그 힌두교와 여러 교가 브라만교가 서로 이렇게 융합이 되면서 석가모니라고 하는 걸출한 성인이 나오면서부터 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르침이 전해지면서 이거를 후대에 불교라고 하는 것이지 그 당대에는 그런 개념이 자체가 없는 거죠. 아예. 그래서 환단고기에 있는 내용들 뭐 종교적인 색채라고 하는 종교 용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의 어떤 시각으로 종교를 알고 있는 또는 구분 짓는 그런 시각으로 자꾸 보기 때문에 그런데 고대에는 그게 종교가 아니라 그 자체가 역사였고 그 자체가 문화였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참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뭐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거 밤을 새도 사실은 부족한 내용들이에요. 자, 시리즈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좀 아쉽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